제목은 비전의 기도라고 한번 적어봤어요. 비전. 비전. 참 예수님께서 하셨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의 그 주기도문의 내용이 다 주옥 같지만 그 중에서 어쩌면 그 중간쯤에 나오는 노른자와 같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긴 기도 내용이라는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비전의 기도,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딱 가면 느껴질 거예요. 오늘은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부분을 가지고 가게 설교를 할게요. 지난주 메시지와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와 같이 연결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뜻이라는 이 단어를 조금 다른 단어들로도 한번 묵상해 봤어요.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는데 그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면 이 단어를 어떤 단어로도 바꿀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었죠. 하나님은 경계를 나누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경계를 나누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는데 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를 배울 때 그러면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늘에 있는 것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되었지만 땅에서는 지금 없는 상태라는 거죠. 땅에서는 부족한 상태라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이미 다 완성이 되었는데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가운데서 기도를 통해 하늘에 이루어진 그 뜻을 땅에 이루라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늘에는 있지만 땅에 없는 거 무엇일까요? 하늘에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이미 다 완성되었어요. 그런데 땅에 없어요.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한번 이런 단어를 생각해 봤습니다. 이 뜻을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단어로도 생각해 봤어요. 하늘의 계획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또 이런 단어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막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이미 하늘에서 다 완성되어 있어요. 한 예로 예배가 있겠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하늘의 천상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장면을 한 장 통째로 기록하고 있어요. 하늘에서는 어떤 예배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의 모습이죠. 예배. 그래서 이 예배하는 가운데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근데 저는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 먼저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꿈과 비전과 계획이라는 것을 총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 계획, 비전 이것을 총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한 가지 단어가 있어요. 그 바로 무엇이냐면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영혼 구원이 완성되었습니다.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모든 것이 새롭게 돼서 다 완전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다 회복이 된 상태가 천국에서의 상태죠. 그런데 그 천국에서의 상태와 천국에서만 하늘나라에서만 이룰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금 이 땅 가운데 이루시도록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하신 작업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늘에 있는 것을
이 땅 가운데 내리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있는데 이 땅에 없는 것들이 예수님의 등장을 통해서 채워지기 시작해요. 회복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신 다음에 하셨던 게 무엇이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라고 말씀하세요.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전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천국을 실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너무 놀랍죠? 여러분, 천국에 있는 감정들만 생각해 볼게요. 기쁨과 평안과 안식, 놀라운 아주 성경에 나오는 아주 좋은 감정들만 다 천국에 있어요. 이 땅에서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 막 이런 것들, 세상에 있는 감정들이 막 난무합니다. 그럼 우리 내면 안에 천국이 이루어졌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하는지의 상황은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내가 느끼는 감정을 통해서도 충분히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주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 천국을 누리는 자리가 바로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저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보겠어요. 이렇게 한번 선포합시다. 아멘. 저를 따라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게 아니라 저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천국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있는 가정 위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내가 섬기고 수고하는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을 한번 볼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걸 원하신다.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한번 믿음으로 선포해 볼까요? 시작.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이고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라. 마태복음 18장에 보니까 12절부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14절 정말 중요하죠.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제가 왜 영혼 구원이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나님의 계획은요 영혼 구원에 있어요. 하나님의 비전은 영혼 구원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간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드린 기도를 통해서 열방 가운데 우리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꿈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거죠. 아멘, 아멘. 우리가 한 주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예배하며 엎드린 이 힘을 가지고 이제 나머지 6일 동안의 삶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전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것입니다. 99마리의 양과 한 마리의 양을 비교하셨어요. 99가 아니라 1이었습니다. 여러분, 99는 소중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니죠. 99보다 하나가 중요하다는 말도 아닙니다. 여기서 핵심은 무엇이냐면, 글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꿈꾼다 하영주 목사님의 그 책 내용 중에선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 양의 가치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과 같다. 무슨 뜻이래요? 시작. 99는 1과 같은 거래요. 그리고 하나님은 시작. 한 명의 영혼의 가치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죽어있는 그 한 영혼에게 주님은 관심을 두고 계신다는 것을, 마음을 두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늘에서 이미 이루신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길 원하신다라는 것에 있어서 두 가지 질문이죠. 읽어볼게요. 시작. 하늘에서는 이루어졌지만 아직 땅에서 완성되지 않은 것을 생각해보자.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영혼 구원이 가장 중요한 답입니다. 예수님의 등장과 함께 이 땅에 이루어진 일을 생각해보자 라는 거죠. 결국 구원이죠. 하나님이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구원이라는 이 단어와 함께 항상 따라다니는 것은 이 구원을 이루시는 방법은 있겠지만 결국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이죠? 예배하는 삶인 거죠. 이 예배라는 것은 내 위치를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방법,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오늘 이 방법 두 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그 구원의 내용에 따라서 우리의 예배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진실하게 열정을 다해, 이 사람이 마음을 다해 헌신적으로 막 예배하는 각자마다의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예배의 내용을 보기 전에, 그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내용이 그 예배 안에 담겨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될 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시는 구원의 내용이에요. 그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안에서 내 삶 속에서 가정 위에, 일터에, 우리의 꿈과 비전 위에, 우리의 앞으로의 미래의 삶 속에 이루어 가시는 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한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마가복음 1장 34절인데요 읽어볼게요. 시작. 오늘 두 가지의 초점을 두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고치시며에서의 치유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마귀를, 귀신을 쫓아내셨다라는 것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그냥 구원이라는 추상적인 단어보다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에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의 내용을 내가 알고 내가 경험했을 때 그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동이 달라지는 거죠. 오늘의 간증처럼. 아멘. 달라지는 거죠. 아멘. 우리 이하경 형제님 감사가 넘치지 않습니까? 왜 감사가 넘쳐요? 아마 여기에서 제일 넘칠 수도 있어요. 생명을 얻었잖아요. 아침이야, 또 태어났네, 이런 거 아니잖아요. 엄마 기쁘지 않아요? 딸이네, 아들의 딸에, 아멘 아멘. 너무 기쁜 일이잖아요. 왜냐하면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저를 따라 선포할게요. 예수님은 치료하십니다. 마귀를 쫓아내십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인정하는 가운데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졌는가? 라는 질문 안에 두 가지죠. 첫 번째, 시작. 치유가 왜 중요하죠? 이 치유는 우리가 고통스러운 삶은 천국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고통스러운 게 천국입니까? 고통스러운 삶 자체가 천국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사역이 치유 사역이었어요. 고치는 일이었어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마음이 상한 자를, 음이 좀 다르다고 뭐라 하지 마세요.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예수님 치유하시는 분이죠.
우리를 모든 영, 육, 간에 정신과 마음과 생각에 우리의 전 존재를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지금 믿음으로 한번 이렇게 강력하게 한번 선포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모든 약함을 치료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이거 외에 영적인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잡다한 대적 세력들의 주님이 한 번에 잠잠하게 하셨어요. 한 번에 박멸하셨어요. 소탕하셨습니다.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마귀의 계기가 얼만큼 전략적이고 집요하게 나를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등장과 함께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셨습니다. 사단의 활동을 중지시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될 때 사단의 모든 움직임들이 중단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전략은 무엇이죠? 말하지 못하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승리의 승전가가 울려 퍼집니다. 아멘. 저를 따라 선포할게요.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마귀 사단이 더러운 영들이 떠나갑니다. 승리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두 가지의 구원의 내용이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삶에 내 마음에 먼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확증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으로부터요? 치유로부터. 이 치유란 것은 병원에서 할 수 없는 영역까지도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닿는 순간 치료된다니까요. 아멘. 아멘. 첫 번째 볼게요. 하나님의 첫 번째 뜻이죠. 치유, 고통에서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늘에 이루어진 뜻을 보니까 물론 여러 군데의 성경 구절 가운데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특별하게 의도적으로 그 분량을 아예 다 천국을 소개하기 위해 쓴 책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65장과 66장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과 22장이 그래요. 이 내용은 모두 다 천국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그 중에 이사야서 65장 17절부터 한번 볼게요.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천국을 보여주고 계세요.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그 다음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여기서부터 진짜 중요합니다. 시작. 우는 소리와. 와, 다시는 이런 소리가 들리지 않을 거래요. 우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 슬픔이 없는 곳, 고통이, 애통함이 없는 곳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이 땅에서의 삶에서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슬픔과 고통이지만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우리의 삶에 슬픔과 고통이 없어요. 영원한 평안과 안식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 다음 25절 또 읽어볼까요? 시작.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와, 이 부분 너무 중요합니다. 저를 따라서 천국에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습니다. 누군가 나를 해할 수도 없는 곳, 상하지도 않는 곳, 상처도 없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계시록 21장 또 볼게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의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4절, 천국을 소개할 때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 지금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볼게요. 4절 시작. 아멘. 모든 눈물을 다
다 닦아주신대요. 이 땅에서 서럽고 슬펐던 고통스러웠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곳.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다. 곡하는 것, 아픈 것도 없다. 다시 잊지도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서 가는 천국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 속에서도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22장 2절 3절인데요,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요. 12가지 열매를 몇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들은 이 천국에 대한 소개죠. 시작. 만국을 다시 저주가 없대요. 만국을 치료하는 그 은혜가 천국에 있대요. 근데 이것을 누가 지금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등장하시면서 천국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고달픈 삶이 혹시 있으세요? 물론 이런 신앙도 박수 칠 수 있어요. 어떤 신앙이냐면 그 고난 가운데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강한 믿음 주신 것도 박수 칠 수 있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하실 수 있는 그 천국의 실제를 내 마음에 인정하지 않은 채 현실 안에서의 최상의 상황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못하실 일 없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안 하시는 일은 있어도 못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제가 조영기 목사님 간증을 좀 들었던 말씀드렸죠. 와, 처음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던 그 상황 간증을 듣는데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안진뱅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와,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고통과 눈물이 없는 것입니다. 저주도 없습니다. 그래서 띄워주시겠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인생의 고통에서 자유케 하십니다. 첫 번째 소주에서 우리를 모든 질병에서 치유하시는 것을 통해 예수를 알게 하세요. 두 번째는 죄사함에서 치유를 누리는 원리도 알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의 사역을 쫙 오픈하죠.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십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죠. 그 다음에 나오는 메시지가 무엇이죠? 바로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것과 우리의 연약함이 회복이 되는 것은 구분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것과 실제 치유의 역사는 같이 가게 돼 있어요. 같이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치유의 역사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몸만 치료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마음도 치료하고요, 생각도 치료하고요, 우리의 영혼도 치료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23절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믿으십니까? 저를 따라 선포할게요. 나의 모든 약한 것과 모든 병을 고치십니다. 그때 24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시작. 고통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보여주셨어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이 땅에 없었지만 하늘의 것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제목 중에서 하나인 거죠. 같은 내용인데요, 마태복음 9장으로 넘어갔을 때 반복돼서 나타나요.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온 갈릴리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다녔던 모든 도시 마을 구석구석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어요?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36절 읽어볼게요. 시작. 기진합니다. 아멘.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약한 것과 모든 병든 것을 고치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고통하는 슬퍼 있는 이 상황을 주님은 천국의 감정으로 바꿔주십니다. 천국의 환경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천국을 초청하십시오. 천국 대신 예수님을 모셔드리십시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루신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 가실 거예요. 실제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가복음 6장 56절에는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기를 간구하니. 시작. 와, 놀랍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래요. 예수님의 능력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모든 사람이 치료를 받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진리라고 믿으십니까? 현실 말고 믿음의 세계 안에서 이 땅에서 이룰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루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6장 시작.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타났다. 예수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치료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을 멎게 하십니다. 여러분, 내 삶의 인생 가운데 고통의 내용들을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는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천국을 맛보게 하십니다. 아멘. 천국을 맛볼지어다. 누가복음 4장 또 선포할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리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주의 은혜를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무슨 뜻이죠?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손길,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이 땅에는 고통이 너무 많아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근심과 걱정이 너무 많아요. 현실을 살아내야 하는 현실적인 한계와 제한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이 부분을 실제로 삶 속에 해결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의, 부모님의, 자녀들의 연약한 상태들을 회복시키실 거예요. 회복시키십니다. 예수님의 치료의 손길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묵상글을 적어봤습니다. 고통의 근원은 죄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고통의 근원을 말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이런 병이 생겼다는 개념 아니고요. 모든 고통의 근원은 죄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하늘나라에 없는 게 뭐가 있죠? 죄는 없어요. 그래서 거룩한 자만 간다라고 말하죠. 근데 하늘나라에는 없는데 땅에 있는 거 죄가 너무 많아요. 슬픔과 고통이 그로 인해 파생되는 거죠. 고통의 근원은 죄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는 것은 육체의 질병에서 치유받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육적인 치유는 표면적인 해결이라고 한다면 영적인 치유는 근본적인 치유입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영적인 치료가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죄의 문제가,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의도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때로는 죄의 문제가 육체의 질병과 연결되기도 합니다. 죄는 영적인 고통을 가져오며 영적인 고통은 육체의 고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그래서 죄에서 벗어날 때 질병에서 치유를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는 그 근본적인 죄의 문제까지도 해결하시면서 인생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제가 지금 첫 번째 다룬 것은 표면적인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연약함 그리고 병들어 있는 상태를 치료하시는 그 장면을 말씀드린 거고, 근본적인 죄의 문제로부터 시작된 거라 할지라도입니다. 그것까지도 주님이 해결하신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멘. 자, 누가복음 5장을 볼게요.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시작.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병을 고치는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중풍병자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왔습니다.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19절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선포하시죠? 시작. 예수께서 와, 지금 갑자기 예수님이 선포한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셨던 거예요.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의 상황을 보시고 계시는데 난데없이 죄를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다. 무슨 연관성이 있냐고요. 21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그 다음 읽어볼게요. 24절까지 시작. 그러나 인자가, 잘 보세요. 잠깐만 멈추겠습니다. 여기서 24절에서 주목해야 할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잘 보세요. 인자가 어디에서? 땅에서. 땅 정말 중요한 단어예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 이 죄를 사하는 권세는 하늘에만 있는, 죄가 없는 곳 하늘에만 있는 것을 지금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죄를 사하는 권세를,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저는 여기에서 묵상글을 한번 적어봤는데요, 한번 잘 읽어볼게요. 제가 이 장면에서는 중풍병자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좀 반전이죠. 죄 때문에 그 문제가 일어난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무슨 죄인지는 주님 말씀 안 하죠. 그럼 중요한 겁니까? 안 중요한 겁니까? 그렇지 민수, 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이게 지금 무슨 죄인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죄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 사함과 함께 병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보다 죄를 해결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시각으로는 내가 뭐 잘못했지, 난 연약하지, 우리를 끊임없이 봐요. 내 시선으로, 내 시각으로 내 연약함의 원인이 뭔가 막 찾습니다. 그러나 내 연약함의 원인이 무엇인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그걸 해결하시는 예수님이 중요하다고요.
그걸 풀어내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파헤치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 제가 이 생각이 들었어요. 한 예로, 제가 이사한 지 얼마 안 됐죠. 한솔동에 집이 있습니다. 이사했어요. 청소를 하는데 이거 한 번에 다 하기는 좀 애매하잖아요. 화장실을 보니까 화장실 그 냄비 안에, 냄비가 아니죠, 뭐죠? 변기, 죄송합니다. 화장실 변기에 막 그 때가 막 껴있죠. 냄비, 화장실 냄비 상상하죠. 변기 때가 막 껴있죠. 근데 이제 혼자 지내다 보니까 그냥 막 넘겼어요. 그러다가 이거 더러운데 좀 닦아야겠다 하고 아내가 출동해서 닦아요. 그런데 그 변기를 닦을 때 이 곰팡이는 뭐고, 이때 때가 뭔지를 막 현미경으로 관찰하면서, 여러분 분석합니까? 분석한다 손 들어보세요. 이런 경우의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 아니죠? 그럼 뭐 어떻게 그냥 뿌리기만 해도 사라지는 세제, 욕실 세제, 막 락스 막 때려 붙죠. 막 그리고 막 시간 기다리잖아요. 곰팡이 막 그 실리콘에 쫙 붙어 있는 곰팡이 막 그냥 한번 쫙 뿌려주고 좀 2시간 뒤에 딱 보고 싹 없어지잖아요. 막 세밀하게 먼지 막 살피고 이러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약품의 효능이죠. 약품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죠? 아무튼 그 세제의 효능이죠. 우리가 지금 막 때에 집중할 게 아니라 이 때를 지우시는 예수님의 능력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좀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내 연약감, 내 부족함 집중할 게 아니에요. 이걸 바꾸시는 예수를 보는 게 믿음입니다. 이걸 치료하실 수 있는 예수를 주목하는 게 믿음입니다. 예수님에게는 무한대예요. 무제한이에요. 못하실 일이 없어요. 그걸 인정하고 바라보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현실에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현실은 예수님의 능력 앞에 사라집니다. 아멘. 다 읽었나요? 안 읽었죠? 제가 또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죄보다 죄를 해결하시는 예수의 능력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연약함을 해결하시는 예수를 주목하자. 아멘. 우린 너무나 현실주의적인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저부터도 그럴 수 있습니다. 보고 듣는 대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평가하고 정죄합니다. 될 수 있는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만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저를 따라서 봐요. 예수만 바라보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최종근 형제님. 아멘. 아멘이 너무 작습니다. 마귀가 웃을 수도 있어요. 그만하시라고? 여러분, 우리 안에 주신 예수의 능력이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다니까요. 못 이루실 일이 없다니까요. 그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예수로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승리, 마귀를 멸하리라. 제가 여기까지 다 하면 여러분들 다음 주 교회 안 올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제가 넘어가면서 고민이 되고 갈등이 돼. 웃는 사람들, 여기서 또 조명 담당이 불을 꺼버리면 또 여기서 엄청난 센스. 제가 욕심을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지 사모님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러면 우리가 이거 하나 한번 승부를 걸어봅시다. 저는 개척하기 전에는 이 마음까지는 몰랐어요. 근데 제 마음의 모든 기도 제목이 성도들이 진짜 잘 되길 바래.
성도님들이 정말 잘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막 축복을 선포하고 행복한 삶을 선포해요. 행복하게 해주세요. 행복은 마음의 변화를 말합니다. 행복은 마음의 변화다. 행복은? 아니 사랑하는 동근아, 너 우리 교회 브레인이잖아. 왜 그래? 네, 다시. 행복은? 축복은? 축복은 환경의 변화다. 축복은 환경의 변화다. 자, 행복은? 축복은?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우리 지체들의 삶이 행복하고 축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이 천국을 다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계산으로 할 수 있는 일들 말고 인생의 한계를 만나셨습니까? 예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세요. 그래도 우리 가장 어른 우리 이영희 집사님이 또 우리 교회 와서 치유를 경험하셨잖아요. 우리 그 강한 통증들 하나님이 벗겨주셨잖아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 디스크를 사라지게 하시고 MRI를 안 찍게 하시고 건강한 허리로 걸어가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일들이 우리 교회에 엄청나게 일어날 거예요. 아멘. 아멘. 배추 아멘. 아유 죄송합니다. 주의 아멘. 네, 반주 준비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두 가지를 꼭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치료하시는 때 우리를 모든 병과 약함에서 치료하시고, 심지어 그 문제가 영적인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로부터 시작된 거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등장과 함께 사라집니다. 그 죄와 연결되지 않았던 연약함들도 치료하시는데 근본적인 죄의 문제까지도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일어나 걷게 하시며 중풍병자가 일어나 걷게 하시고, 이거 기적 아닙니까? 그 기적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십니다.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우리 처음 찬양 무엇이었죠? 네? 그리스도의 계절. 그리스도의 계절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의 계절,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고백을 하지만, 우리가 먼저 나가기 전에 그 천국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를 원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 영혼 구원의 일이 먼저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구원의 역사를 치료를 통해, 치유의 역사를 통해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불완전한 삶을 하나님의 완전하심으로 나타내십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담당하셨다고 그러셨어요. 질병과 고통의 모든 문제를 짊어지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채찍에 맞음으로 나을 입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의 문제를 이미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우리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 피 묻은 그리스도를 씌워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과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천국을 보여주셨습니다.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일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금을 끄고 이를 구원해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삶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기를. 민족의 가슴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질지어다.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지어다. 아멘. 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리. 주의 청년들이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금을 끄고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금을 끄고 이를 구원해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리는 아멘. 이 땅 구석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루어져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금을 끄고 구원해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가정과 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뜻이 이루어질지어다. 우리 다 같이 주님 세 번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주님 의자 세계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구원 역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이루시는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소서. 아버지 도우소서. 아버지 도우소서. 아버지 기도 제목을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선포할까요? 시작. 모든 질병, 연약함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고통을 가져오는 모든 질병에서 치료될지어다.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질병과 고통을 담당하셨음을 믿습니다. 나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셨음을 믿습니다. 고통의 근원인 죄에서 완전 자유를 선포합니다. 아멘. 육체의 질병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시대는 정신이 혼미한 시대이고요, 수많은 정신질환들이 난무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십니다. 청년의 때, 젊음의 시기 같은 경우는 굳이 아픈 증상들이 몸에서 별로 드러나질 않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다른 연약함들, 그리고 다른 질병들이, 정서적인, 정신적인 질병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그리고 심지어 육체적인 연약함과 질병이 있는 사람도 예수님의 치유를 선포하십시오. 치유를 선포하십시오. 지금 치유 선포 기도를 하나님 앞에 딱 올려드릴 건데요, 지금 딱 사활을 걸고 한번 선포합시다. 책을 먼저 딱 들고 책받침을 접으시고 책을 의자에 놓고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한번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선포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십시오. 재정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물질이 병들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함이 되어서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모아지지 않는 재정, 어디론가 새 나가는 재정의 문제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치유를 선포하십시오. 우리의 전 존재의 치유를 선포하시고, 우리의 환경의 치유를 선포하시고, 가정의 치유를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할게요. 시작. 정신과 생각의 온전한 치유를 선포한다. 자신과 이웃을 비방하는 생각과 언어는 떠나갈지어다. 자신과 이웃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생각과 언어는 떠나갈지어다. 자신과 이웃을 부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할 수 없다, 어렵다, 힘들단도 절망과 패배의식은 사라질지어다. 관계 안에서 시작.
관계 안에서 현실을 왜곡하여 피해자로 몰아가는 피해의식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한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신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이며 세상을 변화시킬 선교사이다. 아멘. 지금 선포한 대로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정신과 생각을 먼저 치료하셔야 돼요. 생각에 고침이 있어야 됩니다. 부정적인 잘못된 생각의 흐름을 다 틀어막고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생각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생각에 손을 얹고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십시오. 정신에 축복하십시오. 하나님, 모든 정신 질환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생각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치료되지어다. 치료되지어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치료입니다. 마음과 감정입니다. 시작. 마음과 감정의 온전한 치유를 선포한다. 분노와 결기는 사라질지어다. 어떤 자극에도 상처받지 않으리라. 관계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재정에 대한 두려움, 온갖 두려움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비교의식에서 비롯된 상대평가로 나타나는 우월감과 열등감은 사라질지어다. 비교의식에서 비롯된 시기와 질투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이웃을 존귀히 여기며 나보다 잘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수치심에서 완전한 자유를 주소서. 예수 안에서 모든 수치를 사라졌음을 선포한다. 더 이상 어떤 상처와 아픔도 나를 지배할 수 없음을 선포한다. 과다한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과 불안 증세 떠나갈지어다. 나의 마음에 하늘의 참 평안이 있을지어다. 먼저 이것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한 손은 머리에, 한 손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생각과 정신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과 감정 정서적인 변화와 치유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분노와 열기는 떠나갈지어다. 두려움과 수치심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여 3차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도우소서. 하나님 도우소서. 생각과 마음의 치유를 일으켜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우소서. 치유를 선포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의 변화와 치유를 일으켜주소서. 하나님 도우소서. 하나님 도우소서. 하나님 도우소서. 아버지, 정신과 마음의 감정과 생각이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정적인 생각이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도 오신 복된 생각으로 충만하게 예수의 영으로 함께하옵소서. 예수를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육체의 온전한 자유, 치유를 선포하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장 먼저 하신 집중적인 사역이 치유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 나라의 수준의 치료가 우리 공동체 안에 일어날지어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온전한 치유를 선포한다. 예수께서 나의 모든 질병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해결했음을 선포한다. 육체의 질병을 가져 더럽고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이목구비 오장육부에 온전한 치유가 있을지어다. 모든 염증을 제거하시고 온몸의 면역체계가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모든 관절과 골수를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피부와 세포 조직까지 깨끗하게 치료하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의 모든 기능이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여러분, 입술로 선포하는 게 믿음입니다. 현실을 말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입술로 선포하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치료하십니다. 지금 이제 기도 들어갈 때 치유에 대한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 이 육체의 질병도 괜찮습니다. 연약함도 괜찮습니다. 정신과 마음, 생각과 정서적인 부분도 좋습니다. 앞에 나와서 이 의자 3개 놓았는데요, 이제 3명 놨는데요, 기도 받고자 하신 분들 안수 기도를 할게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예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의 치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우리의 모든 불완전한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서 하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뜻, 치료의 뜻, 온전케 하시는 그 뜻, 그리고 죄사함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쳐 가십니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선포를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죄로 인해 나타났던 모든 불완전함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우리 다같이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치료의 손길이 임하고, 하나님 치료의 손길이 임하고. 예수님은 치료하십니다. 예수님은 치료하십니다. 예수님은 치료하십니다. 아버지, 영역간의 모든 연약함을 치료하시는 예수, 예수. 하나님 도우소서. 예수님 치료하소서. 예수님 치료하소서.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소서. 예수의 치료의 능력이 임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마음과 생각의 평안을, 하나님 생각과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예수님의 치료, 하나님의 나라가 이주의 삶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지어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시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시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가 주 예수 나의 산소 주 예수 나의 당신은 나의 산소가. 머리 한 손엔 머리 한 손엔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죄의 저주를 끊으신 예수,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속에 뜻을 하늘에 이룬 것 같이 이 땅 가운데 영원 구원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시며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정신과 생각에 잘못 조성된 모든 사단의 흐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중단되고 끊어질지어다. 복된 생각, 하나님의 믿음의 생각, 하나님으로 도는 생각들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병들었는 생각, 정신질환들이 떠나갈지어다. 할 수 없다, 못한다, 안 된다, 사단의 소리를 받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안에서 형통할지어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잘된다, 갈수록 더 된다 선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정서적인 감정의 모든 병들어 있는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는 슬픔이 없고 고통에 통하는 것이 없다고 주님 말씀하신 그 약속이 예수를 통해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혈기와 분노는 사라질지어다. 헛된 세상에 매여있는 두려움은 사라질지어다. 재정에 대한 두려움 떠나갈지어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떠나갈지어다. 관계에 대한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사단아, 너는 누구냐? 나를 두렵게 하는 사단의 모든 영향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의 영은 사라질지어다. 의기소침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온갖 패배, 의식과 절망과 좌절의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견관진을 파쇄한다. 더 이상 내 내면 안에 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성령 안에 인도함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성령의 9가지의 사랑과 일과 아픈 고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충성과 온유와 철제 감사 열매들이 맺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평안할지어다. 우리 사랑하는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평안하고 이들의 가정이 평안하고 이들의 미래가 평안하고 이들의 꿈과 비전이 평안하고 믿음으로 선포한 대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의 삶의 결과는 이전에 말한 대로 살고 있음을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 이제 믿음으로 앞길을 열어가게 하시고 믿음의 선포로 열어가신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여 주시고 입술로 열어가신 하나님의 하늘의 뜻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뜻을 이룰지어다. 육체의 모든 질병 아픈 것 손으로 놓고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약함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면역 체계가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염증 수치는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이목구 위오장 6배 모든 기능이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기능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온몸에 천국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실제 이루신 천국이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지어다. 천국이 진격해 나가니
그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사단의 견고한 진들이 무너져 내립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하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자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 하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치료를 선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